구약성경 말라기 1장 10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광주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광주리 안에 물이 가득 담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광주리를 물 밖으로 들어 올리면 어떻습니까? 틈 사이로 물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실제로는 충만하게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빈 상태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말이 바로 광주리 교인입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교인들로 넘쳐나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꽉꽉 채워서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넘쳐나는 교인들로 인해서 주차장이 모자라고 자리가 모자라고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흥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역시도 한때 그런 놀랄만한 부흥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멋진 교회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뭔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양 그렇게 착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담겨있는 광주리처럼 내 주변 사람들의 받은 은혜가 마치 나의 은혜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예배드렸던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로운 시절이 지나가고 군중심리가 지배해왔던 그런 예배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우리 홀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요즘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얼마나 틈이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틈 가운데에 가장 크게 난 구멍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배드리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왕좌왕 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소중함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급기야 예배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작은 한 부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버젓하게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고, 예배 없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무모한 자신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예배는 어느새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할 예배가 인간이 중심되는 집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인간이 즐기는 공연처럼 되어버렸고, 이런 예배의 오락화의 물결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서비스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펼쳐지는 다양한 오락을 관람하고 구경하는 관객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육인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만 육인 우리의 습관과 기호에 맞추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잘못된 열쇠로 예배의 문을 자꾸만 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인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다고 해가지고 쉽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육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친히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면서 육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니 그럴 때에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주님이라 말했지만 마음 깊숙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또 예배로 나아가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육적인 나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었고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보면은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의가 무엇인지, 무슨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이 우리 힘에 의해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비로소 그 감사 속에서 감격 아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하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예배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압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곡이 붙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는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찬양입니다. 곡조를 붙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찬양 가운데에 활짝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백성들이 부르는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단순히 육신적인 성품을 가진 우리 인간이 소위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지는 흥겨운 시간이 아닙니다. 찬송의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의 찬양들이 어디로 변질되었습니까? 인간이 소위 예배의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흥겨움 속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오락만 넘쳐날 뿐입니다. 찬송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찬양부터 예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이하를 보면은요,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대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이 대표 기도는 우리가 대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대표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대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온 회중들에게 지나온 시간 동안 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뭐가 터져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비로소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대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언약이 뭔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것을 온 회중과 함께 다시금 되뇌이는 것이 대표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약속, 지금 우리 자녀들과 나에게 주신 소명,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꿈을 생각하고 비전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 속에 대표 기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대표 기도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에 대한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대표 기도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표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가 개인 기도인 양, 기도의 경연장인 양, 기도 대회인 양,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온 회중을 대신해서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따라서 공중 예배 시 드리는 대표 기도에는 개인의 생각이나 바램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를 향한 모습만 드러나야 합니다. 셋째로 예배 가운데는 봉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봉헌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많은 말이 있지만은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예배에는 반드시 봉헌, 예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8절 이하를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 쌓는 모습을 보면서 오르난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얼마나 그때 힘이 있었습니까? 무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르난을 화를 낼 정도로 강권하면서 더 많은 헌금과 돈을 그에게 지불하고 지불한 대가 속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역대상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다윗의 말입니다. 값이 없이는 내가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 희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서는 나는 예배 드리지 않는다.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방인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값 없이는 드려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가 거룩하고 값진 것이라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싸구려로 여겨버리면요, 누가 이방인들이 이 예배를 거룩하다 말하겠습니까? 예배하고 집회는 다릅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값없이 자꾸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야외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특정한 곳에서 할 수 없이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특별하고 어떤 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값 있게 우리 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드려야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있어서 값어치를 지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신자들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오자 요즘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다고 핸드폰에 예배 실시간 라이브를 켜놓고요, 귀에 리시버를 꽂고 등산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하러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편한 대로 아무데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예배를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다윗처럼 내가 값 없이는 번제 드리지 않겠다, 값 있게 예배 드리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의 희생, 값진 예물이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봉헌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하나는요.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는가. 여러분 참된 봉헌은요 무엇과도 같으냐? 달란트에 비례해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탤런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의 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분노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과부의 랩돈 2립, 지금 말로 하면은요, 2센트밖에 안 되는 그 돈도 하나님이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받고 있는 달란트,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례해 볼 때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가 넘치도록 그 말을 헌금함에 채워 넣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비교해 본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교해 본다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적은 물질을 드린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형편과 달란트를 고려해 볼 때 그녀의 소유 전체를 드렸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를 생각한다면, 가진 재산을 생각한다면 너무 적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앞에 가져오는 제물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불쾌하십니다. 너무너무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너희를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는 페르시아 왕도 아니고 이곳 다스리는 페르시아 총독에게 이런 식의 선물을 주겠느냐? 만약에 이런 식의 선물을 준다면, 이런 식의 예물을 준다면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 그 예물은요, 자신의 희생이 담긴 그런 예물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기가 그 결과 얻은 재물에 합당한 예물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습니까? 쓰다가 남았는 것, 가지고 있으려니까 짐되는 것, 그런 것을 마치 정말 재활용센터에 내어놓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던지듯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자존심이 있고 여러분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인이라면 우리 하나님 역시도 자존심이 계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어떠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배에는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말씀으로 계셨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의 손길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유일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이루신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미래 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봉독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이 바로 영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듣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현재 나의 삶을 부활시키며 나의 영혼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하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설교 시간이 되면요, 무엇보다도 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다짐하고 그 마음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느냐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기자인 이 누가는요,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포되는 이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같은 말씀 하반부에 보면요, 베레아 교인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가보면요, 맛집 투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맛집 다 찾아가가지고 먹은 다음 뭐 합니까? 옛날 우리는 먹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맛이 어떻느니 뭐 또 궁금한 게 뭔지 레시피가 뭐냐고 막 또 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식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 드리지 않습니까? 설교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되뇌이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녹화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뭘까? 내가 다 설교 시간에 깨닫지 못했는데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다시 음미하기도 하고 말씀에 담긴 진리가 뭔지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분 혹시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다른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설교 들을 때 사단은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분명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광채가 드러나야 되지만 사탄은 자꾸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만든다 말하고 있습니다. 혼미한 상태로 설교를 자꾸 듣게 하려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단의 이 주는 혼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는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이 1시간 선포지는 이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도 필요합니다. 피곤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불타는 밤을 보내고 와서 어떻게 혼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위대한 운동선수들은요, 대회가 있는 그 앞날 며칠 동안 자기 컨디션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요, 또 자기의 후속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면서 건강관리를 합니다. 하물며 육신의 일을 하는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우리가 주일 앞과 뒤를 관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배는 축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이 축도를 목사가 성도들에게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행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축도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축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옛날에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는요, 아주 독특한 교인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참석은 정말 잘합니다. 한 주도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에 오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는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봉헌 시간 딱 마치면 바로 들어옵니다. 봉헌 시간이 딱 맞죠. 봉헌 시간 앞에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봉헌 시간이 맞춰지면 칼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낫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 내내 안 들어오시다가요, 설교 마치고 축도하려고 하면은요,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착각이 뭐냐? 축도를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도라는 것은 원래 목사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복임을 교인들과 함께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가사처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복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뭘까요? 복이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졌던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회복을 바라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했으면 이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낫다. 차라리 성전문,
요즘 말로 하면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누가 제발 저 교회 좀 망해가지고 문 좀 닫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하나님의 분노만 쌓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복의 예배가 아니라 저주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